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4장 6절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헤브론의 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 추운 날씨 가운데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을 지켜가시니 감사합니다. 또 감기로 이렇게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늘 지켜주시고 평강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은 그 사람 굉장히 머리가 좋고 명석하고 똑똑하지만은 조금 게을러. 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죠? 근데 한번 여쭤볼게요.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도 잘하든가요? 이럴 땐 고개를 좀 이렇게 흔들어 주세요. 아니라고 해주세요. 분명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몸에 핸디캡이 있고 가정사와 개인의 삶에 핸디캡, 약점들과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으로 이기고 극복하여 가는 그러한 소중한 이야기들, 소중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신앙에 엄청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되는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렙 하게 되면 당연히 민수기 13장에 나오게 되는 12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가 떠오르게 됩니다. 가데스 바냐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에서 헤맨 지 2년이 지난 다음에 가데스 바냐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되면서 정탐꾼 12를 파송하게 되죠. 여기 있는 것처럼 사진 하나 이렇게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서 정탐꾼들을 파송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정탐꾼들이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포도송이가 엄청나죠. 거기서의 열매가 엄청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그들은 낭망하게 됩니다. 그곳의 사람들과 그들의 삶의 조건과 무기와 칼과 창들이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10명의 정탐꾼과는 다르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었던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능히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갈렙 하게 되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늘 함께 기억되는 그 이름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내겠습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죠? 개입니다.
누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개라고 줬습니까? 우리나라 말에도 앞에 개가 들어가게 되면 좋은 뉘앙스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런데 아들의 이름을 개라고 줘놓았습니다. 유대인들에 있어서 가장 부정한 짐승 둘이 있죠. 가축 가운데 부정한 것이 하나는 돼지이고요, 또 하나는 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종종 비유 가운데 개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할 정도인데 왜 갈렙의 이름을 개라고 이렇게 줘놓았을까?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서 그렇게 여분내는 지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좋게 해석을 하기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심이 한결같아서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충견, 맹견처럼 그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하게 되지만은 사실은 이렇게 따져보게 되었더니 콜레브라고 하는 마음, 여기 계속해서 이 갈렙이 자기를 향하여서 충직하였다, 충성을 다하였다, 충실하였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콜레브라고 하는 이 충성 온 마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변형이 갈렙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짐작하면서 소개하게 됩니다. 근데 14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갈렙의 집안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니스 사람 혹은 그나스 집안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게 되는데, 그니스와 그나스 사람들은 에돔 족속입니다. 자, 오늘 또 성경 퀴즈입니다. 에돔 족속의 조상은 누구죠? 에자로 시작하는 사람, 에서입니다. 에서의 후예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사사건건 회방 놓고 방해하게 되었던 이들이 바로 에돔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그런 에서의 후예였고, 또한 가나안의 종족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였던 것이 바로 그니스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갈렙의 집안이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출발하며 함께 약속의 백성이 되었는지 성경에 보게 되면 단서가 하나 있게 됩니다. 스크린에 성경 출애굽기 12장 38절인데요. 우리 다른 동족을 향해서 우리가 잡족이라 말하지 않죠. 근데 좀 성경이 반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판에는 수많은 잡족과 그랬지만은 표준세 번역이나 공동 번역이나 다른 번역에 보게 되면은 다른 여러 민족들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이스라엘과 함께 출애굽하여라고 말하면서, 출애굽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렇게 출발한 줄 아는데 여러 다른 민족이 함께 출발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던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10번째 재앙을 함께 지켜보게 되며, 하나님은 출애굽 6월절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출애굽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자기 사람들을 향하여서 해방시켜 주시며 자유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만나고 경험하면서 탈출한 사람들 가운데 여러 집안이 있는데, 그 가운데가 바로 그나스 집안의 사람들도 함께 포함이 되었고 유다 지파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흔히 유대인들이 강조하게 되었던 선택받은 민족의 전통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만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은 별로 좋은 그런 신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은 진정한 전통성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충실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사는가라고 하는 것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과 15장의 말씀은 유다 지파의 땅들의 배분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자, 야곱의 제일 큰 아들의 이름이 뭐죠? 이 사람입니다. 뭐죠? 루벤입니다. 그 다음에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하프, 반이 이렇게 여기가 요단강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에 먼저 남아있겠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여쭤볼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 가운데 뭐죠? 장자입니다. 장자는 재산에 뭐를 얼마나 가져요?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1을 갖게 되고 나머지 형제들이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누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이쪽에 있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하게 되어서 루벤은 장자의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건너가게 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나머지 9개 지파인데, 여호수아서 14장과 15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제일 먼저 유다 지파의 땅의 배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는 이스라엘의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몇 번째 아들이라고요? 4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서열을 제껴놓고도 이렇게 가장 먼저 소개하게 되었던 이유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게 제일 많았어요. 인구수가 제일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바로 그들이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제일 먼저 헌신하고 결단하며 그리고 앞장서서 모범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차지하려고 하게 되었던 땅에 오늘 한 곳이 나오게 됩니다. 헤브론인 것입니다. 여기 15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헤브론의 또 다른 이름이 길앗 아르바라고 말하게 됩니다. 고대에 4대 도시가 있게 되었는데 이 헤브론은 BC, 지금부터 4,000년 전서부터 있게 되었던 오래된 도시라고 하는 거죠. 4,000년 전서부터 있게 되었던 도시였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사막지대 가운데서 물도 있게 되었고 살만한 그러한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을 갖고 있게 되었던 그러한 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헤브론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기 전까지 다윗이 이 헤브론을 수도로 삼고 삶의 근거지와 정치의 근거지로 삼게 되었던 중요한 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 땅이 누구로부터 이렇게 이 정복되었고 차지하게 되었냐라고 말하게 되면은 바로 헌신하게 되었던 갈렙을 통하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오게 되었던 이 12명의 정탐꾼들의 사건을 그때 소개하게 되면서 갈렙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는 여전히 강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11절에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I am still as strong today 라고 말하게 됩니다. 나는 오늘도 강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11절에 보게 되면 소개하는 것이죠. 모세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45년이 지나서 내 나이 85세가 되었지만은, 그러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여기 85세 어른들이 계시지만은 85세와 40대의 나이의 차이는 엄청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렙은 여전히 오늘 힘이 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건이 오늘의 시험과 문제 앞에서 확신이 되고 담대함이 되어주는 대표적인 모습을 갈렙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이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게 되었던 삶의 지혜, 속사람의 강건함과 담대함으로 사는 모습에 전형 모델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속사람 이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습니다. 속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가라 말하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뭔 얘기냐라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얘기가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40살의 갈렙과 85살의 갈렙을 보게 되면은 분명히 겉사람의 모습은 낡아졌을 것입니다. 후패했을 것입니다. 연약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속사람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날로 새로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기와 하나님의 담대함으로써 능히 이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갈렙은 45년 전에 옛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여호수아여, 당신과 내가 이 정탐꾼의 죽을 고비 가운데서 함께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개인적인 친분으로서 좋은 땅과 우리 집안에게 좋은 몫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요청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5년 전에 행하게 되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아름다운 일들, 찬란했던 일들을 기억하게 되면서 찬란한 과거를 다시 한번 들러먹이면서 내가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라고 하는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오늘 내게 힘 주시면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일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항상 오늘의 문제 앞에 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어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의 문제에 답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으로서 함께 삶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갈렙은 과거로 살지 않고 오늘을 위해서 힘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변함없이 믿어왔던 갈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모세의 약속을 한결같이 믿어오게 되었던 갈렙의 모습을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온타리오에도 등기소가 있는 거 아시죠? 저도 알았어요. 처음 알았어요. 최근에 알았는데 우리도 이 온타리오에도 등기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때문에 이렇게 한번 보게 되었는데 어디가 이렇게 지분이 있는지 어떻게 나눠졌는지 이 등기소에 보게 되면 다 나와 있게 됩니다. 땅을 옛날 사람들은 땅을 사고 팔게 되었을 때 등기소에 이렇게 지분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파느냐라고 말하게 되었으면 이만큼 판다라고 하였습니다. 어느 만큼? 내가 발을 밟는 만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호수아, 하나님과 갈렙이 땅의 거래를 하게 되었을 때 내가 발로 밟는 땅은 영원한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들에게는 측량기구가 없으니 밟는 만큼 내 땅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옛날 창세기 13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 때부터 보여주시게 되었던 언약의 성취가 자신의 삶에도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라 말하였고 그 사방을 바라보면서 내가 밟는 땅만큼 내가 내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여 주시게 되었는데 갈렙에게도 이런 약속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45년 전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면서 이 하나님의 성취가 우리와 우리 집안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지속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신앙의 반복이고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적으로 스스로 이렇게 한계 가운데서 고민이 되어서 주저앉기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외적으로 공격과 비난을 받으면서 내 신앙이 그렇지 하면서 넘어질 때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육체적인 연약함 가운데서 이 몸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가 이루어질까라고 하면서 두려워하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되면서 네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냐라고 하면서 영적으로 낭망할 때도 있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갈렙은 그러한 방해와 공격 가운데서도 한결같은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가운데 이 장로교 목사님이고 장로교 신학자인데 송영원이라고 하는 분이 쓰게 되었던 사이에서라고 하는 말을 읽게 되고 은혜를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책과 이렇게 김기성 목사님의 책이 이렇게 공교롭게도 연결되어지게 되는데, 인간은 시간과 공간에서 산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입니다. 간자가 뭐죠? 사이간자이죠. 시간, 사이간자입니다. 그리고 공간, 사이간자라고 하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 속에서 나란 존재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여서 웰컴하면서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나를 향하여서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 사이 속에서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거죠. 시간입니다. 어젯밤에 내가 무엇하면서 보냈는가? 예를 들면은 어젯밤에 흥청망청 밤늦게 뭘 하게 되고 오락을 즐기게 되고 영을 즐기게 되었을 때, 오늘의 이 자리는 쉽지 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의 시간이 오늘의 나의 믿음과 삶의 자리를 성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간입니다. 어제 내가 저 멀리 킹스턴에 가 있게 되었고 런던에 가 있다라고 말하게 되면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무척이나 몸이 피곤하고 고단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공간에 서 있었느냐, 내가 어제 어떻게 살아왔느냐라고 하는 것이 나의 삶의 자리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래서 인간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사이의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송영원 목사의 사이에서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서 용서가 되어서 살 때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의 어떠한 공격에도 쓰러지지 않는 단단한 영적 근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근육을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올라감과 내려감을 반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변하게 되면 죽임을 경험하기도 하게 되고 살리심을 경험하게 되는 시계추가 오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영혼을 부유하게 하시려고 내려감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분이었고요, 위로를 주시려고 올라가심의 은총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고난도 주시고 형통도 겸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려감과 올라감을 반복하면서 소명을 위한 영적 근육이 단련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사이 속에서 올라감을 경험하기도 하고 내려감을 경험하기도 하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총을 경험하기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신앙의 경험을 깊이 경험하게 되었던 일을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여러분 앞에 소개하고 싶습니다. 어떠한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굴복당하지 않는 믿음의 견고함을 갖고 있었던 이가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의 고백,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 다 함께 고백합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비천해질 때도 있고요, 넉넉해질 때도 있게 되고요, 배부를 때도 있고요, 배고파서 힘이 없어서 어쩔 줄 몰라하는 삶의 궁색함을 경험하기도 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시면서 내려감과 올라감의 모든 것들을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속성을 함께 갖고 있게 되었던 이가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은 두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몬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아이고 하나는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안나는 그는 홀로 된 여인으로서 일평생 살아가는 두려움과 외로움이 있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을 끝까지 지키다가 그들의 일평생 소원이었던 메시아 되시는 아기 예수를 만나는 기쁨과 감격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갈렙은 이것을 믿어왔기 때문에 오늘도 그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이 헤브론 땅을 점령하겠다라고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갈렙은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거인보다 더 큰 믿음의 거인이었던 갈렙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기도와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를 읽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거울을 보게 되면 내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 것처럼 말씀의 거울 앞에서, 기도의 거울 앞에서 내 모습이 드러나게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내면 속에서 거하여 주시며 말씀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 가운데서 자신의 모습을 그려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로교적인 청교도 신앙과 다른 복음주의적인 경건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교도의 신앙은 기도와 말씀이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경건주의는 뭐를 또 하나 강조하냐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머물러 계시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인격이 되어 주셔서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달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질책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굳건하게 세워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기도와 말씀과 그리고 내면에 말씀하시는 감동을 따라서 견고하게 자기 자신에 대한 그림을 그려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사진 하나 올려놓게 되었는데 참 은혜가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내가 앞으로 가려고 하게 되었을 때 나를 묶고 있는 수많은 줄이 있습니다. 야, 네가 뭘 한다고? 내가 너보다 잘해. 그러니까 웃기지만 너 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나를 묶는 줄이 하나 있습니다. 때로는 네가 뭘 할 줄 안다고 하란 대로 하면 될 것이지 라고 하면서 나를 향하여서 왜소하게 만드는 줄도 내게 있기도 합니다. 네가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앞날을 향해 나간다고? 너는 성공 못해 라고 하면서 우리를 묻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렸지만 넌 루저야, 너는 패배자야, 너는 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우리를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이것을 과감하게 잘라야지만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말씀의 가위를 가지고 이것을 자릅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믿음의 모든 도구들을 가지고서 이 모든 것들을 자르고 약속과 부르심의 상급을 향하여서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헤브론을 소개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누가 살고 있다고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그랬습니다. 자, 아낙 사람들입니다. 아낙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긴 목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목이 길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체격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고 거인 장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리로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지구촌에서 키가 제일 큰 사람들이 어딘지 아세요? 아프리카에 있는 피그미족도 제일 작지만은 반대로 제일 키가 큰 사람들이 아프리카의 딩카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92 평균이. 어쩌다가 아니라 평균이 192랍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제일 큰 나라가 네덜란드라고 합니다. 184. 뭘 먹어서 그렇게 컸는지 184 이렇게 평균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렇게 아낙 자손들은 고대 유명한 거인들이었고 창세기 6장에 소개되었던 인류의 최초의 용병이었고 전사들이었던 네피림의 후예들이 바로 아낙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낙 사람들의 거대함 때문에 10명의 전당꾼들이 스스로 자괴감을 가지고서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라고 고백하지 않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 땅을 향하여서 85세의 영원한 젊은 오빠 청춘 갈렙은 담대히 외치며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거인들보다 더 큰 영적 거인으로서 갈렙이 서 있고 고백하고 있는 그 선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결론을 15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말합니다. 표준 세번역에 보게 되면은 그 땅에 평화가 임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갈렙을 이렇게 선언하고 싶습니다. 85세의 노인이 이 엄청난 거인들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영적 거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의 오랜 설교집 가운데서
클래식이 되는 그러한 설교집이 하나 있습니다. 한옥 목사의 거인들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설교집인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 엘리트와 거인의 차이를 이렇게 소개하게 됩니다. 엘리트는 자기 성공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지만은 리더, 영적 거인은 타인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남을 세우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복을 주는 진정한 리더, 영적 거인이 바로 갈렙이라 이렇게 소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도 한국 사람들 가운데 자녀들의 이름을 개똥이라고 짓는 분들 있었죠. 왜 그러면 개똥이라고 이름을 줬습니까? 그러면 아유 얘가 네 번째인데요. 남기는 첫째로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까지 이렇게 다 애를 잃어버리게 되어서 이름을 거칠게 지게 되면은 이 아이가 살아남을까 개똥이라고 줬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갈렙, 왜 하필이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개라고 져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개인적으로 갈렙은 약점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이방인이었고 유대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날 때부터 캐나다 시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이민하면서 자리 잡고 정착하게 되면서 캐나다 시민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주류 사회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함을 경험하기도 하게 됩니다. 마치 갈렙의 집안이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의 환경도 그런 연약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충직한 모습을 통하여서 그의 연약함이 다 덮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약점을 어떻게 덮고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갈렙이 가르쳐주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조건이 아니라 40년에서 5년 전에 자기가 경험하게 되었던 그 고백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의 가치와 의미를 전쟁터에서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드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임원원신 예배로 드리게 되었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갈렙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면서 세상의 사람들은 향하여서 비난하고 지적한다 할지라도 덮고 감싸주시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것을 이길 수가 있고 이 거치는 땅을 약속의 땅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축복과 은혜 안에 살아가는 약속의 자녀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